세계적인 작가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 36년간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악장을 지냈던 살리에르가 젊은 시절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몰래 드리곤 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가 온 세상에서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님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처음에 살리에리는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음악 공부하면서 많은 음악인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빈민들을 줄기차게 돕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이 음악적으로 잘 풀리자 하나님이 거래 조건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적인 재능이 훨씬 뛰어난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모차르트. 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쾌락을 쫓고 정욕을 구하는 문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부어주신 그의 재능은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망마저 다 물리쳤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니. 결국 살리에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뒤로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셰퍼의 희곡에서 살리에리는 원한과 증오와 절망에 삼켜지게 되고 그는 순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으나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지독한 사욕의 산물이었던 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빈민은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한다고 되뇌었지만 사실상 희생은 없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으며 결국 명성과 큰 돈과 자존감을 얻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살리에리가 말합니다. 모차르트, 그자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어. 그는 하나님과 빈민을 섬겼어도 그토록 탐하던 영광을 얻지 못했고 이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 살 의의를 품습니다. 머지않아 점잖고 도덕적인 살리에리는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종교와 담을 쌓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뜻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겠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바로 독실한 살리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먼 나라로 나가 먹고 놀고 즐기는데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그 후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환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도리어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되찾은 동생을 용서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며 첫째 아들을 타이르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모차르트가 예수님의 비유 속 동생이라면 아마도 살리에리는 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뿐 아니라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게도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한 채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힘차게 당당하게 폼나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선포하듯이 아버지는 제 인생의 죽은 존재입니다 라면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었고 보란듯이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먼 나라로 떠나 마음대로 살았으며 마침내는 죽은 듯이 홀로 돼지를 치며 나중에는 돼지 먹을 쥐업 열매조차도 없는 빈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야 와서
일꾼이라도 좋으니 고용해 주세요 라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본인 얼굴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형 얼굴에도 먹칠한 것입니다. 본인도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겠지만 그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와 형은 악성 루머와 소문,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는 분은 아마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 잔치 자리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거렸을까요? 앞에서는 거칠애로 인사하겠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욕을 해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것 따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며 아버지는 그를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아버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만으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지금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 큰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것은 단순히 동생이 부끄러움과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은 이 모든 일의 뒷달을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미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탕진해버린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였다는 말은 다시금 아버지가 뭐를 상속해주겠다는 뜻일까요? 유산을 상속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형의 계산으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미 받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돈을 다 썼어요. 이미 계산은 끝났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면 나중에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재산은 모두 이 형이 물려받아야 마땅한 정당한 유산인데 이걸 또다시 동생과 나누어야 하다니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는데 그 녀석은 한 일이 없으니 쫓겨나야 마땅하건만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예수님께 부유한 청년 하나가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니콘 기업의 젊은 CEO쯤 될 것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 물으십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원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여기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의 말과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여넣기 복붙처럼 완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유산 달라고 요구해서 그거 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 쓰고 다 탕진하고 그리고 왔잖아요. 빈털털이 되어서. 자, 이건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집 밖을 나간 적도 없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모두 따랐습니다. 그의 현실 버전인 부자 청년 역시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더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아들을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누구를 부릅니까? 첫째 아들을 불러 사랑의 잔치로 초대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첫째 아들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사랑의 잔치에 초대해야만 했습니다. 마땅히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자리에 누구보다 형이 참석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소위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반대로 착한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녀들과 놀아난 사람은 구원받는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형은 들어가지를 않은 걸까요? 자신이 직접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놀랍게도 그가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그의 악함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가 악한 행실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저주받을 선한 행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동생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형이 원하는 것도 결국 동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형 또한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었고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그분의 재산을 더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났고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식만 달랐습니다. 동생이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형은 무언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이죠. 즉,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극히 착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났고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토록 노한 까닭이 뭘까요?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자기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개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나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신다면 안타깝게도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고 또는 감동을 주시는 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나의 주님, 나의 구주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구주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 누군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그 사람의 모든 도덕성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형부리의 사람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다거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겉으로는 사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형부류의 사람들이 그토록 종교적이라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사적인 기도 생활은 거의 전무한데요. 그 이유는 삶에 문제가 터지면 혹 기도에 악착같이 매달릴지 모르지만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면 그것도 끝이 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주된 목표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 환경을 통제하고 상황을 나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뭐 왼손은 거들 뿐.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거들 뿐. 이런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무흠무결하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동생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지만 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이 잃어버려진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는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를 불러 동생의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게 함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의 복음이 형의 도덕주의도 주의하고 경계하고 단죄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떼를 치던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둔 채 그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에 나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면서 잔치를 엽니다. 여기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비유 속 여인은 집에 있던 은화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녀 역시 손해를 보았다고 체념하기는커녕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마침내 그녀는 잃었던 동전 하나를 되찾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라면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나오는 3번째 비유가 쭉 살펴보았던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아 함께 잔치를 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마지막 3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사이에는 한 가지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양은 누가 찾았죠? 목자가 나서서 찾고 또 찾아 결국에 찾습니다. 자, 잃어버린 동전은 누가 찾았죠? 여인이 찾고 또 찾아 부지런히 찾아 그 동전을 찾아냅니다.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고 눈에 불을 켜고 동전을 찾았습니다. 이윽고 3번째 이야기로 넘어와서 청중들이 잃어버린 아들의 곤경에 대해 들을 때쯤이면 이번에도 당연히 누군가가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3번째 비유에서 동생을 찾아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비유를 따로 떼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연결해서 나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게끔 하십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할 사람은 누굴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1965년 3월 12일에 발행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는 도널드 도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실었습니다. 그의 동생 다니엘 도슨 중위는 비행기 조종사로서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MIA라고 Missing in Action, 동생이 이 작전 도중에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종이니까. 그러자 그의 형 도널드 도슨은 손수 이 동생을 위한 전단지를 만들어서 직접 베트남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정글이며 전쟁터를 샅샅이 뒤져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참 전쟁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 도널드는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요. 미군뿐 아니라 적들까지도 동생을 찾는다는 이야기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brother. 그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 형. 저 사람 누구야? The brother야. 그 형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았어요. 베트남 사람도 알았고 베트콩 사람도 알았습니다. 아군도 알았고 적군도 알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 한 꼭지를 제가 번역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동생 데니가 살아있는데 베트콩이 동생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동생과 함께 포로가 되겠다는 조건으로 항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동생을 풀어준다면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하려고 한다. 하지만 베트콩 고위 장교의 말대로 동생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의 아내와 가족 품이니까 동생의 시신과 유품에 대한 우선권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 추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일기장을 전달해 주세요. 재수 씨, 동생을 찾는 데 성공하진 못했어도 적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세상에서 잃어버려진 동생들과 주로 교회에서 잃어버려진 형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형을 떠올리게 됩니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은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 길을 잃고 어디로 도망을 치고 어디서 헤매고 어디서 잘못되었든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부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배우며 우리의 인생에서 배울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며 진정한 형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혹시 잃어버린 동생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그 잃어버린 동생들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